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아침에 해가 뜨면 집이 전체가 밝아져요. 예전에 살던 집은 동향이라서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새벽부터 여름 같은 경우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막아보려고 블라인드랑 커튼이랑 다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도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집이 환해요. 블라인드를 다 뚫고 들어오고 햇빛도 다 뚫고 들어와요. 아침에 해가 뜨면요, 빛이 안 비치는 곳이 없이 다 빛이 비쳐요. 근데 예전에 살던 집에 그 광 같은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살던 친정집이 이제 아파트가 평수가 넓다 보니까 가운데에 광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다용도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거기는요, 빛이 안 들어와요. 그 안에 가서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럼 완전히 깜깜해요. 참 그런 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인 거죠. 햇빛도 차단돼 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벽에다가 그냥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고처럼 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데요. 어느 곳이나 그 빛은 다 가요. 웬만한 창문, 웬만한 커튼, 웬만한 썬팅 이런 건 다 뚫고 빛이 와요. 그래서 웬만한 죄는 다 씻음을 받고 빛으로 나오고 환해지고 낮에 속하게 돼요. 근데 빛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빛을 못 받느냐? 문을 열고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요새 젊은 애들이 오피스텔에서 독립을 해서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이사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암막 커튼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얼마 오래 살지도 않을 건데 뭘 하겠어 그러는데 와서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암막 커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 딸을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얻어서 내보냈는데 딸이 암막 커튼을 한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언니한테. 아니 따님이 이사를 왔는데 뭐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자기가 가봤나 어쨌나 그랬는데 암막 커튼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세준 오피스텔은 가정용으로 쓰라고 준 건데 혹시 왜 암막 커튼을 한 거냐. 그러면서 무슨 타투나 이런 거 뭐 그런 작업실로 쓰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따지러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영업용으로 쓰던 개인용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새로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애가 사는 집에를 이사까지 다 한 집에를 왜 당신이 들어갔냐고 이 언니가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계약을 파기해라. 그러면서 막 계약금 2배 물어내고 계약 파기해라.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면 파기해라. 막 이러면서 막 거기다가 언니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끊어서 아니 안막 그러면서 우리 회사 다니는 애고 그러냐 그런 거 안 한다. 그렇지만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이 상관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오피스텔에 안막 커튼 안 한 집이 없을 정도로 다 해놨는데 이 주인 너무 이상하다고 막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젊은 애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이 안막 커튼이에요. 우리 아들도 자기 방에 아무도 빛이 들어오거나 누가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가 원할 때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할 때는 암막 커튼을 쫙 젖어서 햇빛이 다 방에 들어오게 만들고 바람도 통하게 만들지만 자기가 쉬어야 될 때, 밤이 돼서 쉬어야 될 때는
밤답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냥 휘황찬란하고 밖에가 불빛이 많으니까 못하겠다 이거예요. 또 밤에도 아이들이 암막 커튼을 쳐야 낮에 컴퓨터가 잘 보이잖아요. 컴퓨터나 파워포인트나 영화나 이런 걸 막 봐야 되는데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빛이 낮에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밭에서 일하다가 해 지면 일 안 해요. 저 예전에 전주에 살 때만 해도 농사 지을 때 해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해 지면 다 들어와요. 해졌는데도 불 켜놓고 논일 밭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바다는 있어요. 오징어 잡이 배가 이런 배는 불빛에 고기가 모여드니까 나가서 일하시지만 바다는 거의 새벽에 나가서 그 홍어잡이도 한 3시 막 4시 가서 걷어올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대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하자 움직이거든요. 지금 애들은요. 암막 커튼으로 밤도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자기 방을 밤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고 싶을 때 암막 누구 마음이에요? 본인들 마음으로 낮과 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의 재택근무가 인기가 있어서 반은 재택근무를 해요. 그 집에서 근무할 때 밖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로 근무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들으면서 세대가 많이 바뀌어졌구나.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둠의 일은 뭐냐면요. 뒤에 나와요. 술 취하고 엄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걸 세상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의 갑옷을 주시는데 우리가 빛을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우리의 옷이 갈아입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환기시킬 때 활짝 열어놔야 공기가 확 통해서 금방 환기가 돼요. 나쁜 냄새도 싹 빠져요. 더러운 냄새도 싹 빠져요.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오세요. 암막 커튼으로 싹 닫아버리면 밖에가 낮인지 밤인지 해가 떴는지 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열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는 자다가 깨야 돼요. 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자다가 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만문을 열 때가 되었다. 우리의 집의 문을 열 때가 되었다. 구원의 문을 열 때가 되었다. 교회의 문을 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날 때요,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깰 때 우리가 어떻게 아침에 깨죠. 빛이 들어오면 깨죠. 그렇게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루어진 구원이 무르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얘기하기 전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갑옷을 입혀요. 그랬더니 다윗이 갑옷이 익숙하지 않아서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입던 옷을 입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다윗은 장수로 성장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다윗은 싸움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심지어 군대에 징집되기 전에 어린 소년이었어요. 우리가 빛을 받은 거하고 그 빛으로 구원을 처음 믿을 때 받은 빛을 받은 거와 빛으로 내가 갑옷을 입은 거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갑옷을 입을 만큼 장성해야 돼요.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빛으로 내 갑옷을 삼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갑옷은 어때요? 웬만한 것이 뚫지 못하죠. 내가 싸움에서 나를 방어해 주죠 또.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장성한 자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와 합일이 됐다는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아직 내 마음이 남아있어요. 내 뜻이 남아있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요? 기도를 해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키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의 자세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해야 할 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갑옷을 입은 자들의 자세예요. 아직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다면 아직 우리는 빛이 갑옷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능숙한 갑옷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예를 들면 남의 옷을 빌려 입어요. 그러면 편하지가 않잖아요. 내 옷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비싼 데 가서, 예전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 렌터카 회사에 학기 초만 되면 외국차 렌터가 혹은 리스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이유가 학부모들이 학교에 애들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제 좀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걸 이제 빌리는 거예요, 차를. 외제차 리스하거나 렌트했다가 사고 내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내 차가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게 내 옷이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옷을 입었는데 그게 내 옷이 안 됐어요.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처음엔 좀 불편하잖아요. 또 새 옷을 샀는데 처음부터 내 맘에 들고 나한테 딱 맞고 내가 매일매일 입고 다니는 옷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비싼 명품 옷을 샀는데도 그것만 입으면 불편하고 그것만 입으면 그냥 피곤하고 어깨도 무겁고 불편한 옷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내 옷이 돼버려야 돼요. 오래 내가 입어서 내 옷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이 내 갑옷이 되어야 돼요. 갑옷은요, 옛날 장소들이나 갑옷은요, 완전히 내 취향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어를 하고, 힘이 센 사람은 무거운 옷으로 갑옷을 만들고, 힘이 약한 사람은 실로 여러 겹 따서 만들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갑옷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갑옷을 만들어야 돼요. 내 갑옷을. 내가 이 땅에서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능숙한 장수와 같은 나를 보호해주고 또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디든지 싸울 수 있는 빛이 갑옷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와 같이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어요. 물은 놔두면 썩잖아요. 그 항아리에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발 씻을 물을 떠다 줄 물을 담는 항아리였대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였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히 담아라 그러더니 그걸 포도주로 바뀌셨어요. 포도주는 어때요? 오래 둘수록 가치가 높아져요. 오래 둘수록 익어요. 지금도요, 와인, 아주 비싼 와인은요, 몇 년 도산 해가지고 그렇게 딱 찍혀서 나와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포도주 오래된 거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위에 코르크 있잖아요. 그거를 코르크 따는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생겨서 나사처럼 돌려가지고 코르크를 이렇게 해서 톡 빼야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포도주는 그 코르크도 삭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하는 그 아주 전문가들이 그 오래된 포도주, 아주 비싼 포도주를 따는데 이상한 기계로 병 주위를 쑥 이렇게 돌려요. 그러더니 탁 쳐가지고 병을 따는데 병을 깨버리더라고요. 코르크가 없는 그 부분을 뭘로 싹 도려낸 듯이 유리를 탁 한 다음에 탁 치니까 떡 깨끗이 잘라져 나가요. 그거를 먹는 거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유리가루 들어간 거 아니야?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래된 포도주는 코르크를 빼기가 힘들대요. 그렇게 아주 밀봉을 꽉 해놔가지고 포도주가 오래되면 아주 비싸지는 거예요. 아주 고급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같은 우리를, 물세를 받았던 우리를, 겨우 그냥 물세를 받던 우리를 성령으로 부어 채워버리시면서 우리를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채워주신 우리는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분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포도주 처음 담은 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 처음 담은 포도주는 포도주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처음 옷 입고 막 어색한 우리는 그저 이제 구원을 처음 믿을 때가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의 옷이 갑옷으로 바뀔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처럼 편안해질 때까지 아주 내 옷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여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옳으세요. 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나를 들이면 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갑옷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옷을 처음 입은 옷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어색하면 안 돼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우리에게 익숙해야 돼요. 여기 한마디로 딱 정의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네 정욕이 없고 네 마음이 없고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게 빛의 갑옷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갑옷은요, 완전히 나와 합일이 돼서 어느 전쟁에서든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처럼 편안해지고 그냥 내 옷이 돼버리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그냥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그러려면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이 가까웠고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빛을 받아 마음을 활짝 열어 빛을 영접하게 하셨사오니 이 빛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셔서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옷이 되어져서 그분으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하여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한영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